2024년 10월 16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의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의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방주는 완성이 되고 홍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노아와 모든 동물들이 이제 방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문은 직접 하나님께서 닫았다. 하나님이 닫았다.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그런 표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닫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물방울 하나도 그 어떤 재앙도 노아 가족이 있는 방주로 들어가지 못함을 나타내 줍니다. 마치 그 출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인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피가 나타내는 것은 이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곧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 보호하셨듯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방주의 문을 닫아서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이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방주에 들어간 날은 2월 10일입니다. 근데 홍수가 바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7일 후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2월 17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땅에 물이 막 쏟아지고 난 후에 방주에서 노아 가족이 그 나온 날을 보니까 그 다음에 2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방주가 물 위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1년 동안 노아 가족들은 방주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방주는요 나무로 만든 배입니다. 아무리 이걸 튼튼히 만들었어도 나무 배가 1년 동안 아무런 AS 없이 물에서 버티는 것은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물이 새게 돼 있죠. 그런데 물이 샜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주의 문도 이게 꽉 닫아주심도 있었지만 그 험한 시험 물속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재앙이 물러간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있을 수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좋은 신발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뭐 3년 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신발로 그것도 광야를 지금 지나가요. 광야를. 그 험한 광야를. 그런데 의복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40일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것도 금식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시내산 꼭대기는요. 대낮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를 가도 밤 12시나 새벽 1시경에 출발해서 올라갑니다. 해 뜨는 거 보고 또 바로 또 내려와야 돼요. 이 온도가요 40도가 넘게 올라가기 때문이죠. 바위가 내는 열로 따지게 되면 50도 가까이 될 겁니다. 계란도 있거든요. 계란도. 그런데 그런 돌산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버틴다라고 하는 것은요 불가능하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처럼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이 금식하면서 버텨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무리 큰 시험과 심판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에게 시험이 없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들을 주님의 은혜로 보호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되면요, 뭐 시험의 종류 뭐 의미가 없습니다. 크게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을 축복해. 임마누엘.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으면 홍해와 같은 이 바다도 건널 수 있거든요. 여리고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성도 점령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지 않으면,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실개천도 건너가다가 물에 빠져 죽습니다. 여리고성이 뭡니까? 모래성 하나도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범죄한 후에 정말 눈물로 통곡하면서 간절히 원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 옛날 성경은 주의 성신이라고 나오죠.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현재 왕이라고 할지라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성령님 없으면 껍데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껍데기. 껍데기는 여러분 후 한번 불게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그 속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오늘 하루도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사로잡혀 온종일 믿음으로 행하는 주님의 종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합소서.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합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합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 옵소서.